복음전도 시리즈 15번째 시간인데요. 전도는 기독교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의 사부라고 하시는 이명지 목사님은 그 도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의 시작이 뭐였죠? 바로 회개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참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고민해 보셨나요? 너무 막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천국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보고픈 얼굴들을 만날 수 있을 거고, 할렐루야. 그 수많은 영생을 얻어 미리 주님 품에 간 분들도 만나지만 그 영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특권 외에 이 땅에서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는 참 염려가 많지만 물질이 주인 노릇하지만 그걸 뛰어넘고 찾아오는 평안도 기쁨도 경험하는 특권도 주시는데, 이 특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을 통해 주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도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게 언제 느껴져요? 믿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보내주셨다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그 손길마저 경험하는 게 언제요?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고장난 분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감동과 기쁨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가던 길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잘 보이실 겁니다. 특별히 구약의 요엘서가 분명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 한 번 더 나눌 텐데,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전도의 시작이 회개다라는 걸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이걸 목사님 두 분이 번갈아마 제작해 주면 전송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 쇼츠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다름 아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결국 전도는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믿음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유턴이 회개라면 믿음은 뭡니까? 돌이키면 그때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영원히 참되게 의지해야 될 신뢰의 대상이 보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바로 신뢰.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아주 지긋지긋한 변화되기 원하는 그 영혼이든 환경이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회개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라. 이 심판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삶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부디 성령님이 갈등을 주실 때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줬죠. 성전의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은 동쪽 출입구를 들어와 번제단 앞에. 이곳이 어디죠? 바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소, 나만의 자리.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구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18절로 시작하는데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성경 혹시 있는 분들은 다 가져오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때에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름 아닌 마음을 찢으며 저희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때입니다. 자,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2장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런 회개와 기도가 전제될 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제가 먼저 나눌 겁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극진히 사랑한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 39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 이 한 장이 왜 39권의 축소판이냐? 거기 나온 세 가지 비유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방식입니다. 찾아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충분히 아버지는 억지로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김 부장이 요즘에 있기라면서요, 그렇죠? 이 아버지는 그 당시에 김 부장급입니다. 충분히 재력이 됩니다. 당장 보내서 부하들을 통해 끌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조만간 가출합니다. 억지로 데려오면 또 가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앞선 두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성경을 보면 두 목자든 여인이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비유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해 줍니까? 혼을 냅니까? 때려요? 너 내가 가지고 나왔던 3분의 1 재산 최소한 절반이라도 벌어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치근히 여겼다는 건 스프랑크 니조마에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갖고 실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갔던 그때부터 집 밖에 나와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자꾸 저는 생각이 좀 괘씸해서 그런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또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하나님 한번 만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또 나갔을 건데 분명히 저희들 교회도 보면 분명히 이 고백을 하고 왔는데 또 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아. 그런 느낌에. 그래도 하나님은 늘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신다. 믿으십니까? 극진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뜻이 바로 열심히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다. 결국 이 땅을 살리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뭘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열심. 최근 성교적 교회론에 여러 이론이 있지만 제가 이 학자들 되게 좋아했던 건 그 표현이 너무 복음적이었어요. 록스버그와 보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은 예수 십자가 부활도 맞지만
정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기쁜 소식은,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유는 교회는 아무리 열심을 내다가도 결국 지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저 사람이 밉고 또 섭섭하고, 그러다가 파쇄됐다 또 모였다가 파쇄됐다 또 모였다. 이게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 학자들은 논술에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논문에.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또 실수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야만 한다. 우린 늘 서운한 걸 못 지켜도, 얼마 전에 묵상 부문에 나왔죠.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간 그때부터 그분은 지금까지 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실 거고, 저는 이 시간에도 설사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들, 장결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듯이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600만 성도라고 합니다. 1000만은 옛날 말이에요. 근데 무려 300만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정착하지 못한, 등록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물이 이 곡을 그 헝가리 비전 트립 주제가로 정하고, 왜 정했냐 하면 자꾸 선교사님 유럽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심장 가지고 나가. 근데 실은 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변화되는 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겨고 돌아오는 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지난주 성교원 신예배 때 영상, 마지막 영상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 16,000여 종족 중 무려 7,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답답하면서도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 조건이 있죠. 또 하나,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하나님은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하말 맞죠? 네,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가엾게 여기다는 뜻도 있고 동시에 아껴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분, 또 돌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돌봄하면 여러 전자제품들,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기구들 막 케어를 받죠. 케어 서비스를. 요즘에는 제일 필요한 케어가 멘탈 케어라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케어가 바로 하나님의 케어입니다. 어제도 대구에 저 신대원 원회장님이었던 분이 어쨌든 이제 픽업을 동대구역으로 나와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방지사님 어머님 그 장례 때 동대구를 갔을 때 우와 이랬는데, 이번에 갔더니 동대구의 신세계 백화점이 저를 막
그 느낌이 확 저를 반겼어요. 다 여기가 내 땅 같은 그런 뭔가 그 새로운 느낌. 그 제가 목사님께 저 3주 전에 여기 왔었다고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참 감사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셔서 18년 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또 그 대구 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전공하셔가지고 66세에 은퇴하신대. 아 진짜냐고 목사님 진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요즘에 그 노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하는 일을 헌신하겠다. 근데 요즘에 중요한 걸 자기가 배웠대. 그거 뭐냐 하면 아무리 TV에 나온 유명한 상담가들이 케어를 한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야.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 수십, 수백, 수천만 원짜리 상담 받아도 안 되는데 저희가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아도 수련회 때 은혜 받아도 안 바뀌는데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슨 케어요? 하나님의 케어예요. 여기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숱하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21편의 저자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고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는 분이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심지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도록 케어하시는 분이야. 또 시편 127편에는 저자가 이런 고백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단인 가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없다. 저는 이 성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모인 공동체, 도시. 근데 그 성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밤을 새고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여러분 좋은 커피숍도 가십시오. 성엽씨 휴가 나왔으니까 가시죠.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성엽씨 기도 제목이 떠올랐네. 그분 계속 교제하시나? 하세요? 오, 기적인데? 알았어. 군에 갔는데 사랑하는 그 기적. 꼭 성공하시기를. 그러니까 뭐 휴가 나오면 막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막 먹고 싶은 카페, 뭐 음식 다 가잖아요. 그럼 마음껏 가십시오. 그런데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토해낼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여러분 억울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기쁘시죠? 네, 별로 하면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어요. 왜 잠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생각을 스탑하라는 거. 제발 염려하는 것 좀 멈추고 미워하는 것도 좀 멈추고 다 멈추면 그때 하나님은 전적인 케어를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선포했지만 5분씩 더 자십시오. 5분씩. 많이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무십시오. 근데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 내가 다 멈춰 있을 때 내 자녀, 부모님, 우리 가족들, 성도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내 일터, 내 비전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 돌봄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소개되는데 쫙 소개됩니다. 19절을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흡족해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흡족이란 내가 느낄 때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주어줘도 건강이 있어도 내가 느낄 때 작아 이러면 흡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작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느낄 때 흡족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는 내 사면을 감싸고 있던 여러 대적들을, 때론 대적들은 여러분 고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론 원하시면 아주 멀리 여기 나오죠. 동해로 서해로 다 보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다가 병든 땅과 아파하는 들짐승. 요즘에 거리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겨울엔 차를 똑똑똑 두드리냐면서요. 저도 잘 못하는데 고양이가 숨어 있고 생명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생명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땅도 하나 열매 맺지 못하는 풀과 나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 대신 기쁨과 힘을 빠짐없이 주신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뭐를 내요? 힘을 낸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힘을 낸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를 끊어지면 하나님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봄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우리와 가까운 이 땅과 들짐승과 식물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이 동식물과 식물, 이 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힘을 얻는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힘이 아니라 용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용기를 동식물들이 아파하는 이 땅이 얻는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돌봄을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곡식과 새 포도주, 대적들이 멀리 가는 건 이 아픈 땅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근원적인, 이 돌봄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회복이 오늘 말씀에 하나 나와요. 바로 가장 중요한 돌봄일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결론적으로 땅에 내리지 않으면 이 3가지 돌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른 비를 어떻게 주세요?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일단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은 한국과는 이해하기 쉬우려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는 비가 와요. 장마철이 있죠. 뜨겁기도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을 끼고 그 앞뒤 몇 달 동안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을 철저한 건기라고 합니다. 강수량도 원래 부족하고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토질 자체가 석회암이나 사암은 비가 내리면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쫙 흘러가게 되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돌봄,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이 이집트에서, 여기 우리 권 빅토리아 성교사님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집트에서 그 문명이 나오면서 이제 막 뛰어난 사람들 거기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들어갈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에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돌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이 비를 2종류로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기존에도 아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에 주로 오는 가을 비입니다. 근데 이 비가 있어야만 갈라진 땅을 적실 수 있습니다. 자, 소그룹 때 여러분 꼭 그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은 단순합니다. 한 분이 기도하고 칼럼 읽고 주신 계명을 나누고 끝. 근데 이 질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비는 뭔가? 이른 비는 어떤 비라고요? 척척 갈라진 땅에 최소한 농부가 파종을 하려면 최소한의 비가 필요하다. 살려면. 근데 그 비가 뭐예요? 이른 비. 반대로 늦은 비는 언제냐 하면 3월과 4월의 본비입니다. 본비. 지금 4층에 시원이 어머님, 하영 목사님 아내분, 담비 간사님,
실은 봄비의 또 다른 단어가 단비입니다. 이름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단비. 그래서 가셔서 단비 이럴 때 한 번만 해주면 또 얼마나 본인 되게 행복할까요? 와, 부모님 나의 이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줬구나. 그렇게라도 해야 좀 죄송한 마음이 덜할 것 같아요. 유치부 사역자들 참. 근데 이 늦은 비는 뭐냐 하면 추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예요. 이른 비만 오면 파종하고 끝이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려면 한 번은 봄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민해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고개를 하늘로 고정시킨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가 저에게 사인이 있었어요. 2주 전 십자가 컨퍼런스 때 전날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에 가까운 곳에 식사하고 방송실 스텝인 하영 목사님과 희보 전사님을 제가 운전해야 되지만 저는 뒤에서 좀 자고 누가 운전하셨죠? 갈 때 희보 전사. 그리고 올 때는 정말 최고로 피곤했을 때는 저는 또 자고 하영 목사님 운전.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비가 와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3일 동안 비가 왜 이렇게 올까? 비가 온다고 할까? 같이 자는 스태프들과 잘 때도 기도하고 첫날 본당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400명 가까운 영혼들이 와야 되는데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음성을 주십니다. 경환아, 이 비가 은혜야. 그러면서 요엘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비 어디서 봤지? 요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일단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고요. 찬송 또는 정말 신뢰할 만한 영적 동역자나 지도자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복이 심한 분들 멀리 하십시오.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안 보이는 분들 있죠? 그냥 스스로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그 말이 영양가가 없어. 그 세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근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새로운 생각을 주실 때요. 예를 든다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라나 지역이나 영혼이 생각난다면 이건 100% 하나님 음성. 그곳을 도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영혼이 품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너무 그 영혼만 생각하면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100%.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 피해 다녔던 분이 아무도 없겠지만 피해 다지 않고 가까이 지는 그 하나님 음성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 비가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거 감사기도구나. 제가요 따로 다시 한번 그 본당에 미리 들어가서 또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거라면 우리 컨퍼런스 기간 비를 많이 주십시오 했더니 신기한 걸 보면서 밖에 나갔더니 비가 멈췄어.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하면 하나님은 진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또 언제 왔냐면, 물론 중간에 가끔 왔지만 다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그 스텝들을 이제 벗어놓고 제 옷을 입고 나가는 또 얼마나 행복하셨지. 저는 컨퍼런스 기간도 실은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끝나면 더 행복합니다. 식권이 떨어졌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만큼 끝까지 남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하죠. 우린 나가서 가는 길에 밥을 먹자. 그리고 저는 밥을 먹고 차를 먹으면서 뒤에 케이크를 조금 먹으면 난 자고. 또 제가 또 운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지막에 차로 가는데 그때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비를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 비는 앞으로 내가 인천으로 돌아갈 제자들 교회에 내가 허락할 비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요엘서의 약속을 제가 컨퍼런스 때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 비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딱 가로막고 이 비를 경험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게요? 회개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원하시는 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23절에 이 비가 뭐와 같대요? 예전과 같을 것이다. 성경 원리는 어려우면 같은 본문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빨라요. 가장 가까이 2장 3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뭐와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다. 거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약속했죠?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근데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 아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 우리의 삶에 내려올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에덴 동산을 가보지 못했지만 에덴 동산을 만든 창조 본연의 상태와 같이 그 정도의 비길 만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에덴 동산의 창조 본연의 모습인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가 필요하십니까? 이른 비요? 그 가뭄의 땅을 파종을 위해 적셔줄 이른 비요? 아니면 하나님 비가 조금만 내세 더 누리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 봄비요? 늦은 비요? 아니면 실은 저는 욕심이 많아서 겨울비를 구하거든요. 겨울비 비밀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실제 12월부터 2월에 겨울비가 내리는 그 겨울비는 뭔지 아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 흘려보낼 비인데 이 비는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풍족히 남아서 야 어디를 도와야 되지? 돕고 도와도 하나님 제가 절 딱 보니까 제자들께 보아하니 앞으로 정말 돕고 복음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흘려보내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 겨울비 주세요. 제 기도 제목 저 풍성하게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한번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대구에 갔더니 제가 대구를 절대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전 세대가 다 모인 느낌이에요. 청소년부 집회가 아니라.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중간중간에 아픈 그 장애를 가진 분들, 정신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이 딱 봐도 느껴지거든요. 상담으로 안 되는. 근데 마음이 막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음이 제가 너무 막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제가 부르시는 곳마다 복음으로도 물질로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겨울비를 주십시오. 혹시 저와 같은 소망이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면 마치 끝날 것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겨울비를 선포합니다. 근데 불편한 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그 조건을 나누었죠. 18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됩니까? 그 케어를 우리가 언제 인정하게 됩니까? 그때가 전제될 때. 뭡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해 누군가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가 끊어지면 그 성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때에 저도 이제 오늘 일부 예배 아침에 오면서 일부 예배 진짜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인지 아십니까? 스태프들이 늦지 않아요. 예전에 항상 조금씩 늦었는데 8시 반 지나면 쿠폰을 쏘기로 했거든. 그 이후로 단 한 사람도 늦지가 이게 참 세속화된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 김주훈 이혼이 이제 들어오지. 전쟁이긴 하오나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아빠 특별 저녁 기도회 한 주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넌 현이 형이 있잖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나 아빠는 맨날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주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선포했죠. 너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군만 말고 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일에 오는데 늦지 않아.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 그때는 경환아 사실 너희보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내가 더 기다리고 있다.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실은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셨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그 낭실과 제단 사이가 일부 예배 때 못 오시는 분들이 특별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골방으로 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화장실일 수도 있고 어디든 가셔서 그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 멈춰선 안 된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는 낭실과 제단 사이의 기도는 절대 멈춰선 안 된다. 언제까지요? 최소한 내가 구했던 이른비가 맞구나, 이른비가 내리는구나 확신할 때까지, 늦은 비가 맞구나, 겨울비구나 확신할 때까지는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저희가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일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베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가지만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가 끊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를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곧 끊을 예정인 분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마음을 성령 안에서 곱게 쓰셔서 우리 주님께로 이 마음 돌이키기를 결단합시다. 무엇보다 그 낭실과 제단 사이가, 우리의 그 낭실과 제단 사이가 어디인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주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이 어디라도 우리 하나님 이 기도의 결단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극진히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돌봄을 받으며 그 놀라운 비를 우리 인생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성령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학습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숨 쉴 수 있도록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외의 방법이 없어 주님 우리 다시 돌이켜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뜨겁게 받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돌이키는 모든 현장과 자리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님 그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가 이른 비로 흐르시고 하나님 겨울비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것들 어떤 고집을 피우지 않고 우리는 양과 같아 각기 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께 담당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극진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그 놀라운 꼴 하나님의 이름과 늦음을 내려준 그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저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야야야야야 하나님 그 비를 내려주시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나 지금은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어려운 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분노가 영광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성도들과 멀어지지 않고 우리 교우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련의 말씀의 주여 이름이 늦음을 내리시는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결단하는 모든 기도와 주님 모든 간구와 하나님 모든 기도와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어들어 주시고 세리 어릴 때를 그의 흉배를 고치고 올해 두 그릇 이제는 배를 들고 나아가 건과여 부하는 과여 복을 누리는 것 승리하는 교류를 사용하시고 성령 하나님 간구 성령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도와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을 터치 주님 터치 주님 터치 하나님 터치 하나님 내게 결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루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원인을 따져보니 원치 않았던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공격 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걸 알지만 더 멀어지고 교우들과도 더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무너져 갔던 우리의 삶, 이 시간 성령님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낭실과 재단 사이로 마음을 돌이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온 자들이 참으로 입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입을 힘차게 열어서 다른 곳에 빼앗겼던 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이른 비, 늦은 비, 심지어 겨울비까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기적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남은 100일 제대를 앞두고 함께한 정성엽 전사님, 은혜를 통해 또 함께하게 된 우리 이현서 군, 그리고 함께 가족된 우리 모든 새 가족들과 2부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재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위에서 물을 만드시는 창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결단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그 제단으로 나아가 회개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다시 도전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미 그 자리에 갔지만 이 마음과 입술이 열리지 않아 부르짖지 못했던 모든 기도의 용사들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마음껏 회복될 이 땅에 고장나고 아파하는 모든 들짐승과 땅과 나무들,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